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고 브리스톨 트리니티 대학 교수였던 제임스 패크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 때 이 책은 필독서였는데 거기 제 1장을 시작하면서 1855년 1월 7일 사우스워크 지방교회 오전 예배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당시엔 20대였는데 20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다고 그 설교문을 인용하는 인용문이 제임스 패크 책 하나님 아는 지식 제1장에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소개를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분인가 인류에 관해서 바른 연구를 하려면 사람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생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바른 연구를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역시 동등하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올바른 연구 역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차원 높은 과학이요 가장 위대한 신학은 우리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과 인격과 사역과 행하심과 존재하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넘치도록 충만한 마음을 고양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연구하게 될 때 우리의 다림줄로는 밑바닥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뜬다 해도 하나님의 신성의 정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무익한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그는 들나귀 새끼와 같다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만 과거의 나일 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엄숙하게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연구하고 묵상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마음을 더 겸허하게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주제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한편 역시 마음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단지 이 좁은 땅덩어리만 맴도는 사람보다도 더 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넓혀주기 위한 가장 훌륭한 연구는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에 관한 지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주제에 대한 경건하고 열심 있고 계속적인 연구와 탐사만큼 인간 전체 영혼을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사람에게 뛰어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모든 상처를 위한 진통제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모든 슬픔이 소멸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모든 쓰라림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슬픔을 잊으려 합니까? 여러분의 다른 근심을 헐어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아를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신성의 바다에 빠뜨리십시오. 그분의 무한하심 속에 빠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제에 관한 경건한 묵상만큼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있는 줄 알지를 못합니다. 슬픔과 비통에 소용돌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잠잠케 하고 시련의 바람에 잠잠하라고 그처럼 맹하는 것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바로 이 주제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라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거지없이 중요하다. 영어도 모르고 영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아마존 부족민 한 사람을 런던으로 데리고 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트래필가 광장에 내려놓고 혼자서 살아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잔인한 일일 것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요 그가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잔인한 일을 행하는 것이리라. 지금 이 세상은 이상하게 되고 미치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고 그 안에서의 삶은 절망적이고 불쾌한 것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관하여 모르는 자들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독교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부활절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진수입니다. 성경에 계시되고 나타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그 은혜의 능력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5가지 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철학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5가지 유행이 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있어도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진짜 난 몰라 라는 그런 손살에 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땅의 일은 간섭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큰 일에만 관계하시지 작은 일은 관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작고 사소한 일에는 아주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4번째 부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나는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확신할 때 이 5번째 사람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5번째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목회자입니다. 진정한 참믿음은 이 5번째 사람과 같은 믿음이라고 여러분들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늘 육신의 일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면서 그것만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늘 영의 일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결과적인 삶은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확신하는 절대
절대 확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까?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직접 개입하시고 나서셔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도록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절대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 이기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또 확신하는 바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남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하겠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나 박해나 기근입니까?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누가 감히 어느 권세가 로마 황제가 독근에 집착했던 유대 종교인들 대제사장들이 로마 천주교 교황이 공산주의 독재자 전쟁광 푸틴이 살인마 김정은이가 교권에 맞설 들인 교단 총회장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고발할 수 있을까요?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확신컨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당하신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발휘하시고 나타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4절에 보면은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요 약속입니다. 확실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행동하시고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확신. 하나님 눈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괴롭히고 비웃고 멸시하고 위협하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지 히스기야 왕이, 당시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세요.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산헤립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위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산모가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보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글을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이 보낸 그 편지를 가서 뜯어서 하나님 앞에 펼쳐, 제단 앞에 펼쳐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산헤립이 하나님에게 향한 분노와 산헤립의 교만한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22절에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산헤립을 향한 얘기예요. 누구를 향해 소리를 높였으니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산헤립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누구를 꾸짖을 수 있느냐? 네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느냐? 네가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일 수 있느냐? 네가 누구를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높이 뜰 수 있느냐? 산헤립, 네가 많은 뱅거와 칼과 화살을 거느려 군사력과 전술에 뛰어나다고 해서 그러느냐? 심히 교만하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산헤립의 코에 깨고 재갈을 산헤립의 입에 물려 산헤립이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죽음의 사자,
애굽의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 초대생을 다 죽였던 그 하나님이 파송한 죽음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 전원을 쫙 쳐 죽입니다. 어떻게 쳐 죽인지 모르겠어요. 뭐 자고 있는데 심장을 찔렀든지 목을 땄든지 다 죽여버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소식을 듣고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의 니스록의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벨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입니다. 경배하고 있는 니스록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있는 그 사네립 임금 뒤에 가서 칼을 가지고 쑤셔 죽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행동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느 권세가, 사내립이 그 왕권으로 교권에 맞설 들인 교단 총회장이 대적할 수 있습니까? 고발할 수 있을까요? 정지할 수 있습니까? 네가 누구를 꾸짖을 수 있느냐? 네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느냐? 네가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일 수 있느냐? 네가 누구를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눈을 높이 뜰 수 있느냐? 무력으로, 우격다짐으로, 권세로, 교권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신컨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4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데까지 따라갔더라. 바로와 그의 특별 군대가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뒤에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요, 오른편에 바이산, 왼편에 바이산이라는 거예요. 비하히롯이라는 이 바이산.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도망갈 수 없고 왼쪽으로 도망갈 수 없고, 뒤에서는 그 애굽 바로 임금이 직접 지휘하는 군대가 600성과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도로 잡아가려고 다가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양쪽에는 큰 바이산입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도가래는 지가 됐습니다. 이걸 보고 도망갈 장소라도 있으면 도망갈 건데 도저히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또 야단입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하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끌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백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뱅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후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도 잡아가지 못하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이 꽉 막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병거의 바퀴를 다 벗겨버립니다. 바퀴 고장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군대 병거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가만 보니까 하나님 도우시는 것 같거든요. 안 된다, 우리가 도망가자. 저는 이제는 때가 늦었죠. 바다 가운데로 이미 다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고 난 다음에 바닷물이 합쳐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 왕과 군대들이 그 홍해의 그 생물에 다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그들을 엎어버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확 엎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 백성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큰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상의 나라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바로가 그의 국가 권력으로, 왕권으로, 군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잡아오거나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뒤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며 구원을 행하심으로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모조리 엎어 수장시키므로 이스라엘이 승리의 구원을 얻게 되고 대승을 하게 됐습니다. 대승이죠. 바로 왕을 죽였으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바닷물이 그에게 침몰해서 엎어버려서 죽여버렸으니 이거는 대승이죠.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세요.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큰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확신.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할 수 있습니까? 고발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우격다짐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저와 우리 교회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고발, 정죄를 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에게 입혀주신 목사의 옷을 벗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간 장로는 우리 교회 법인 정관, 우리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관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그 정관에 불만을 품고 불순종과 불복함으로 이탈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교권을 가진 자들을 등에 업고 자신의 분노, 자존심, 시기심으로 나를 죽이고 교회를 빼앗으려고 모질고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상 법정에 저를 고발했습니다. 노예 또한 교권의 맛을 본 나부랭이들이, 그 중에 총회장을 지낸 사람, 총회장 지냈다 이거지. 은퇴 목사 2명이 현직 노회장과 임원들이 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껴두고 바로왕처럼 산해립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날 죽이려고. 노예라는 교권의 힘과 단체의 힘으로 거짓 정보, 유언비어를 사실인 양같이 천진난만하고 천지분간이 안 되는 노예원들을 선동해서,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해서 힘없어 보이는 예수님 한 사람을 식은 죽 먹듯이 없앨 수 있다는 무지와 악심과 시기심과 욕심과 질투로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나 한 사람, 개인을 상대로 힘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죽이고 교회를 통째로 빼앗아 가려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 세상 법정에 고발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금지된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 교회 일을 가지고, 특별히 목사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경찰서에, 검찰에 고발하지 말라는 총회 결의가 있습니다.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이 법을. 고발하지 말라고. 고발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시끄러우니까, 교회 명의가 떨어지고 하나님 민관이 떨어지니까 세상 법정에서 다툼을 하니까 그러지 말라. 총회 결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도 총회의 결의도 교권으로 무시하고 목사인 저에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의 가장 악한 죄인 횡령죄를 뒤집어 씌워서 정죄하고 죽여서 없애고 교회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민사까지 집어넣어서 9억 원을 배상해라. 그럼 교회 다 뺏기는 거죠. 교단 헌법에도 여러분, 교회 정치원리 8개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다 뽑아낸 거예요. 절대 이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신교단 헌법, 합동처도 마찬가지고요. 교단 헌법 정치원리, 교회 정치원리입니다. 교회 헌법 원리 총칙이죠. 총칙 제1조와 제2조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제1조 양심의 자유로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가 뭐냐라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이 위배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교에 관계되는 각 한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라고 총칙이 못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제2조 교회의 자유, 이제 개인의 양심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자유,
그리고 이 교회 자유는 뭐냐? 이렇게 설명해 놓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개인에게 있음과 같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전체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교단을 자유롭게 바꾸어서 선택할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신앙의 양심과 자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단 옮긴다고 해서 없는 죄, 사실이 아닌 아무 증거도 없이 거짓을 꾸며서 대적자들이 세상 법정에 고발한 행위는 노예 목사들로서, 장로들로서 노예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할 큰 죄를 저 개인에게와 우리 교회에 행한 것입니다. 이 고발 사건이 일파만파 퍼짐으로 우리 교인 77명이 교회를 떠나고 11주 하는 교인이 50여 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입은 피해는 막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힘을 잃고 낙심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었던 저는 나의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며 목회에 전념해 왔습니다. 결과 예상대로 제가 총회장 출신 목사를 만났을 때 나는 이런 한 푼 교회 돈 가져간 적 없다 말해줬습니다. 난 저의 말은 안 믿고 나간 장로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할 일이에요. 노예 목사들이. 노예라는 조직은 참 좋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이거는요, 교회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교회라는, 당회장으로서의 교회라는 이것이 저에게 있는데,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권의 행사를 한다든지 당회장으로서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이건 정말 제가 염두에 두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나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로서 지도자로서 당회장으로서 이끌어 가야 될 일은 이끌어 가야죠. 그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무력으로 우격다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합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랑 조직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교권이 형성되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상대로 경찰 수사에서는 저를 압수수색해서 완전히 빨가버렸겠어요. 그래서 조사해도 아무 것이 없어요. 검찰에서 또 다시 한번 수사했습니다. 결과 죄가 없다,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1977년도에 제가 신학교에 부름을 받아 약 40년이 넘도록 교회를 위해, 양들을 위해 신실하게 죽도록 충성을 다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결과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저와 우리 교회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들이 이 결과에 대한 무고죄를 저질렀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 법정에 집어넣어서 고생시키는 것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가 큽니다. 근데 참 좀 이상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이 법이요, 무고죄를 그냥 별거 아니라고 취급합니다. 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럽니다. 좀 의심되면 다 법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재판받게 할 수 있다, 수사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도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의심된다고, 좀 괘씸하다고 집어넣는. 우리나라는요, 괘씸죄가 살인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데 저에게나 우리 교회 앞에 사죄나 회개 한마디 없습니다. 회개 한마디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들이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그래 되겠어요? 아니면 말고.
사람이 돌을 던지 무수건 돌을 던지면 개구리가 맞아 죽는데 우리는 맞아 죽은 꼴이 됐는데 아니면 말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양심도 없고 강팍했던 바로왕과 무모한 산이립처럼 노예가 교권주의로 타락되어 있다는 하나의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오늘날 노예 조직을 보면 목사 개인이나 교회에서 티끌만한 허물이 있으면 사실 확인이나 분명한 증거 확보도 없이 똥파리 떼같이 몰려들어서 정권위원회이니 치련위원회다 해서 개교에 달려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권을 제멋대로 뺏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설 자리를 없애버리고 교권으로 장악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죄송하다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는 식의 회개만은 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종교인들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애굽을 떠났다고 바로왕을 무시했다고 자존심 상한 바로왕이 왕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무모하고도 강팍하고 악한 바로왕과 제가 교단을 떠났다고 다시 잡아가려고 시도했던 박모 장로와 치린위원회가 저에게 행한 사건과 꼭 닮은 꼴입니다. 꼭 닮은 꼴이. 이스라엘에서 애굽 떠났다고. 이놈들이 떠나? 내가 잡아올 거야. 저가 우리 교회가 고신교단을 떠났다고. 떠나간 이유는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여러분 몰라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런 교단이 이게 무슨 교단이에요? 무슨 노예예요? 우리 교회 하는 짓을 보세요, 여러분. 남아있을 것인지. 꼭 닮은 거예요. 네가 교단을 떠나? 내가 총회장 출신인데 네가 교단을 떠나? 저는 우리 교단 내 신학을 떠난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고신교단의 신학을 한국교회의 세계교회 어느 내놔도 손색감이 없는 최고의 교리를 가지고 최고의 신앙을 가진 그런 교단입니다. 저는 이 신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교단의 교권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교단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본 정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교회를 누가 감히 어느 권세가 교권의 맛을 들인 교단 총회장이 치린위원회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고발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진 목사의 옷을 자기들이 벗길 수 있습니까? 확신컨대 없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 불의와 싸우시고 교권과 싸우시고 불신 종교인들과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인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9절 그리고 로마서 8장 전체 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니까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신구약 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스바냐 3장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오늘 본문 32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확신을 더욱더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사랑의 믿음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찬송가 357장은요,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능력인지 깨우쳐주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일이 많고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버텨나갈 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찬송이죠. 특별히 2절 가사를 보면은 온 인류 마귀 깨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후렴부에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온 세상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혹 여러분이 세상에 치우쳐 있습니까? 욕심과 시기심으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절대 믿는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세요. 이스라엘과 히스기야 왕을 괴롭혔던 산헤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다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공격하고 추격한 바로처럼 초대 교회를 시기하고 괴롭히고 핍박했던 제사장들과 장로처럼 우리를 괴롭혔던 모장과 치린위원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불순종, 불신앙자가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나신 즉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알 때 하나님 믿고 확신하는 신앙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확신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에 아멘으로 동의하시는 확신하는 신앙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마귀와 그 어떤 그의 추종자들의 대적, 고발, 정죄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은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축복을 안겨주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